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멕시코주의 어떤 마을에 그 온천하고 냉천하고 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어떤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고 옆에는 얼음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빨래를 해요. 뜨뜻한 물도 있고 시원한 찬물도 있고. 거기 와서 아낙네들이 다 빨래 강주를 가지고 와서는 빨래를 온천에 삶고 냉천에 헹구고 하면서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외국 한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참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수가 이렇게 솟아나서 물 걱정 없이 빨래도 할 수 있고, 참 냉천과 온천이 같이 있으니까 빨래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참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그 안내원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왜요? 그랬더니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비누가 땅에서 안 나온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려면 할 거 많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기는 그런 마음이야. 감사의 말이 그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뜻을 더 깊이 이해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이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사용한 그 단어의 뜻이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숙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잘 숙고하여서 깊이 깨닫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우리가 자세히 숙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난 뭘로 하나님께 감사드릴까? 한 주간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으셨나요?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을 대체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아주 옛날 그 영국 구교 카톨릭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청교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으로 이주했거든요. 근데 처음 이주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개간도 되지 않은 그 땅에서 그리고 생소한 곳이잖아요.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농사를 해야 처음 이주해서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굶주렸어요. 질병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디 여행 가도 그곳에 그 땅의 그 토속 그 질병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풍토병이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굶주림에 질병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처음 이주해가지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 죽지 않고 환경을 견디고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이주한 한 1620년쯤에 이주를 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첫 추수를 하게 됐어요. 첫 추수. 그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여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예요. 미국에. 그때. 그래서 그날을 국경일로 만들고 지금 한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인가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날이. 우리는 항상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데 이게 비슷한 이유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우리 이 땅의 어떤 문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좀 있고 요즘엔 우리나라 추석에 좀 그 추수절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도 이제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인 교회가 제법 많아요.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이제 뭐 대략 그런데 우리가 이 뭐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왔지만 꼭 그 근원을 거기에 둘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둘 필요는 없고 감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서적인 뿌리를 잘 이해하고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성서적인 감사절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룩한 예배 초소에 와서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3번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많은데 사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다 순례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초소를 향해서 여호와를 뵙기 위해서. 여호와를 뵙는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말씀에 지금 세 개의 절기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명절 있잖아요. 설날 있고 뭐 추석 있고 이러면 또 이 고향 찾아가고 막 이동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절기에는 대이동이 있습니다. 이 3번 최대 명절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언급이 됐습니까? 첫 번째 감사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 근데 무교절은요, 이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과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유월절이란 말이 우리는 익숙하죠, 그죠? 유월절. 예수님을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은 잘 몰라도 예수님 앞에 유월절이란 말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 유월절에 우리가 기원을 찾아보면 출애굽에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된 거.
이거에 대한 감사거든요. 이 무교절 유월절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칠해진 집은 죽음이 그 집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넘어간다.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물론 엄밀히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같은 시기에 그리고 같이 지내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에 먹는 떡이 무슨 떡이었냐면 무교병이란 떡이었어요. 무교병. 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드렸던 추수감사절도요 단순히 그냥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이주에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그 처음 추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살 길이 열렸어요. 살았어요. 열매가 있으니까. 그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들의 추수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추수였어요. 그 첫 추수가.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질병 가운데 낯선 곳에서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추수였습니다. 구원의 감사,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 바로 그 무교절이 그런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릴까 고민할 건 뭐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거, 날 구원해 주신 거. 가장 먼저 그 은혜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자 다 양을 잡아 피를 발랐어요. 그 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구원의 은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가 가장 정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의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유, 있어야 되는데 없고, 예? 배고프고, 그럴 때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물질적인 것으로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항상 첫 번째라면, 나의 신앙의 첫 번째라면, 우리의 형편은 수없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나오죠. 77절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7절. 네, 77절. 이 77절은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이에요. 이 시기가요, 마침 보리 수확기하고 겹쳤어요. 보리 수확기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맥추절. 77절, 맥추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절기입니다. 1년 중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이 77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무교절 있잖아요.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77이 뭡니까?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그 77절, 맥주절이라고 해서 77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가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77절 맥주절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익숙한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50이라는 숫자를요,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오순이에요. 오순. 오순. 그래서 오순절 이거 들어보셨어요? 오순절? 예. 순은 이제 10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77절 7번 지난 다음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있음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게 우리가 항상 함께 있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 새벽 또 집에서도 항상 말씀을, 성경책을 가까이 말씀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전능한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요, 말씀은요, 세월이 변화도 다른 건 다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까지도 죽을 듯이 바뀌고 변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은 영원하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능력대로 주시는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성령이 임하신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왜? 명령하셨거든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할 때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만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로 뻗어나갔어요. 성령님은 지금 이 교회의 아주 핵심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교회의 성령.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면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때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들을 이끌고 이방 나라로 끌고 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때 임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지금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그래도 초막절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막절.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한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그냥 얼기절기 하면서 막 져서 또 무슨 나무나 가지나 이런 것들 또 사용하고
장막 생활을 한 그것을 기념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근데 이때는요, 농사철이 끝나고요,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이에요. 또 그때가.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붙여서 이야기하냐면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 네, 수장절. 수확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 장막 생활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은 그 세월을 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이가 갈리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잊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잊으려고 그러잖아요. 잊으려고 그러고. 응?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잊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날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힘든 날이겠어요. 그 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날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이 낡아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집들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이 초막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추수 시기하고 겹쳤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현재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 수확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광야의 그 역경을 이겨 이스라엘에 도달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제 11월인데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이 감사절 때는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기인데 이 감사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요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절기가 더 많고 더 이 사람들은 철저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이 무교절의 이 구원의 감사, 그리고 이 칠칠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감사, 초막절, 광야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지켜주신 그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보여라 그러면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공수로 보이지 말아라. 저는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헌금 설교 정말 안 하는 목사거든요. 원래 그거 하는 거 원래 싫어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를 따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수로 나오지 않되 어떻게 나와야 되냐.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복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만큼은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아시죠? 다 기억하시죠? 과부의 두렙돈은 정말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그걸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 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생각하며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복을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힘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셨고 범사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감사주일에, 감사절기에 여러분의 감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왜 없습니까? 이 세상 물질이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것,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성령님 보내주신 것 생각하면 이 세상에 물질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원히 감사할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